자, 오늘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서 12장의 내용은 1절에는 어느 누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누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요. 2절에는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또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누가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이 있다. 여기 다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특별히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이루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맡고 했던 것을 또 24절에 쭉 나와 있고 또 이 성전을 잘 지키시는 사람들, 이 파수꾼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할 때 저한테 예배 보고서가 이제 옵니다. 순서가 어떻게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회를 누가 맡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찬양 곡은 어떻게 하고 성가대는 뭐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걸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배에 대한 봉헌식을 준비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7절부터 한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드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 참 아름답습니다. 성전을 재고 나와서 거기 나와서 봉헌식 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잘했어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복을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에는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행복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한쪽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로축은 뭐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돈 버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일에 재미를 느끼느냐, 얼마만큼 흥미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느냐, 만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가 지겨우면 한순간도 못하죠. 어떤 분은 목회가 지겹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게 즐겁고 성도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눈 맞추시는 게 이렇게 참 보람 있고 의미가 있을 때 목회할 맛이 있는 것이죠. 부족해도 내가 능수능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재미가 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이 가로축에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재미만 있어도 안 돼. 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 무슨 어떤 그 재미있는 일을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놀았다 그럽시다. 근데 그러고서 지나가면은 집에 들어갈 때 허탈해요. 왜? 의미가 없었어요. 이 만난 이유가 뭐야? 그냥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냥 떠들고 그냥 막 그런 것으로만 끝나면은 허탈해요. 뭐하고 내가 이 시간을 보냈는가? 그래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도 재미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정말 좋은 의미로
얘기도 나누고 또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의미 있게 서로 간에 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했다면은 그게 즐겁고 흥미로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참 내가 시간을 참 잘 보냈다, 어떤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들을 하면은 그 인생은 참 무가치하죠. 헛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그저 재미로만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의미가 있다면 새끼를 낳는 거, 자손을 퍼뜨리는 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라도 가치를,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새벽에 설교한 내용을 좀 보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내가 몇 번 누구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나한테 답장이 뭐냐면 나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썼어요. 나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그 말의 뜻은 뭐냐? 누구도 나는 죽은 다음에는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을 할 때, 천국까지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나에게 상급 주실 어떤 빌미가 되는 일들을 할 때, 그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자그마한 일이라도,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것은 살리는 일이다.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긴, 나를 귀히 여긴, 창조주를 소중히 여긴 그런 어떤 모습이다 하면 주님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상급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게 모르게 크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는 있는데 보람이 없는 것들, 의미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 재미와 의미의 경험들이 커져야지 이게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순간순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중에 자손들을 위한, 우리 차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를 포함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사역한 것이 내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뭐 상급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순수하고 이 깨끗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뜨거운 이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차세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나에게도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했다면은 난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염원이에요. 제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과업이에요. 이걸 하지 않았다면은 좀 부끄러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삶 전체를 이 일에 투자했다. 어떤 그런 거 하나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난 좋겠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손가락질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같이 꿈이 있는 사람은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를 동물 중에서 협력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냥할 때도 같이 협력하고 근데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동시에 같이 일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정말 특이해요. 인간만 하나 둘 셋 탁 이렇게 하잖아요. 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시작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혹시 다른 동물이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탁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마존 강에 있는 돌고래들이 물고기를 사냥할 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쫙 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몰아서 해변가에 탁 던져버려요. 쫙 몰고 가면 이놈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 모래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새들도 와가지고 이 고래들이 지금 현재 합력하여서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 그렇게 튀어가는 물고기를 먹으려고 거기 모여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전부 다 이 물 밖에 나가면 뭐 파닥파닥 할 때 싹 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입으로 물고기 하나씩 이렇게 잡아먹어요. 요이 땅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끝내줘요. 어떻게 이놈들이 이렇게 배웠을까? 또 범고래 알아요? 범고래?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그냥 가만히. 범고래가 뭐냐면 킬러 웨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돌고래는 돌고래인데 제일 큰 돌고래예요. 근데 이 무늬가 까만 무늬에다가 흰 점들이 흰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까만 점이 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돌고래예요. 굉장히 커요. 한 3m, 5m 정도 돼요. 돌고래 치고서 이렇게 3m, 5m 되는 그런 돌고래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1m, 2m 뭐 그 정도가 되는데 큰 거는 한 5m까지 가고 항상 이 등지르러미가 딱 서 있는데 그 돌고래는 이 범고래는 사육을 하면은 이 지느러미가 이렇게 꼬부라져요. 그래서 사육한 그러니까 서커스에 있는 아니면 사육한 동물원에 있는 그런 이 범고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거꾸러져 있고 자연사는 전부 다 딱 서 있어요. 이제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러면은 이 범고래들이 쓱 올라와가지고 오 여기 먹을 게 있네. 여기서도 쓱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맛있게 생겼네. 이러고서는 뒤로 쫙 가가지고 여기 땅에서 쫙 가가지고는 휙 하고서 파도를 일으켜요.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타임을 잘 맞지? 동물이 그러면 이 물깔이 쫙 와가지고 이 얼음을 탁 치면 이 얼음이 층 이렇게 흔들려. 그럼 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 얼음이 점점 깨져서 작아지거나 이게 아니면 이 물개가 빠져요. 그러면 이 물개가 너무 놀래가지고 확 돼가지고 올라오면 또 쓱 올라와서 아직 안 빠졌네. 아직도 여기 올라가 있네. 자, 또 뒤로 여기 딱 한 서너 마리가 가가지고 쭉 가다가 밑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 파도가 얼음 위로 가서 탁 덮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얼음에 출렁하고서는 이 돌고래가 이제 물개가 물에 빠져요. 몇 번 그렇게 하면 이제 올라올 기운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탁 치는데 피가 팍 터지죠. 그냥. 그래서 논아 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능이 있는 돌고래 협력할 줄 알았어요. 그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뭐 서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힘이 연합되지가 않아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 파도가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둘도 안 돼. 한 서너 마리가 같이 탁 들어가가지고 쭉 가다가 푹 하니까 파도가 확 쳐서 물려가지고 먹을 것을 탁 때려가지고 떨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은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힘있게 함께 연합해서 여기 땅 쭉 가지고 팍 하면 마귀가 팍 떨어지고 말이지. 인간적인 욕심들이 팍 떨어지고 또 자기 자랑하는 것들이 팍 떨어지고 자기 주장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막 난리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서로 타협하고 서로 뜻을 모으고 서로 함께 연합하는 이것이 교회 아니죠. 교회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뭐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연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규합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다 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보다도 새벽 예배 때 제가 중요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27절부터 했던 말씀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가게 하니,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찬송도 부르고 막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둘러친 지도가 있겠지만 성벽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3, 4, 5, 6, 7월 달 안에요. 5개월 동안, 4개월 반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진국이 나와요. 흥미로워요. 난 이렇게 동안 이 느헤미야를 오랫동안 강의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자신도 많은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성전이 잘못하면 허물어지는 상황이에요. 허물어진 것만 우리가 복구할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지 않게 우리들의 후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우리를 위해서 다 함께 통수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